예, 오늘도 좋은 날이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 전도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이며 선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기쁘게 해 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뭔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고 힘쓰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가까운 사람, 또 만나는 사람에게 한번 예수 믿어보세요. 한번 교회에 나와보세요. 이 한마디만 말한다 할지라도 열매 맺게 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내가 보내줄 텐데 성령 받으면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른 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3,000명 정도 모여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또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는 근과 음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고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장에서 이 제자들이 핍박을 받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에 교회가 부흥되었을 때에 교회의 전문적인 일꾼 7명을 뽑습니다. 그 7명을 안수해서 집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 집사 가운데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시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임할하고 자니라. 자,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나중에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마지막까지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저들의 잘못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까지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또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해 달라고 했을까요? 스데반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7장 55절을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는 그날까지라도 내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 그게 가장 잘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는 것도 잘 살아가는 거죠. 또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잘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 이것이 가장 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합니다. 은혜 충만합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 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자, 오늘 1절과 3절 읽어보십시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목해 보십시다. 바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교회를 잔멸하는 일에 앞장을 씁니다. 여러분, 잔멸이 뭡니까? 잔인하게
멸절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죽임을 주면서 다 없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핍박했을까요? 또한 죽였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잠시 유대교와 기독교를 아셔야 됩니다.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 믿는 사람들을 유대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란 말은 이 중국어로 기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런 우리 신앙을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입장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를 않아요.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근데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즉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어요.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에 죽어요. 여러분, 죽는 것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믿는 자를 내가 데리러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믿어요. 그러나 사울 같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큰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니까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각처로 흩어지게 되지요. 자,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십시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잘 보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핍박했어요. 그러면 이들의 목적이 뭐냐면 교회를 잔멸한다.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없이 한다. 그게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가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지금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뭔지 모르신다라고 하는 표정들을 갖고 계시는데, 그럼 다시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다시 그래도 얘기합니다. 자, 사울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지금 대표적으로 스테반을 죽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다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울 그리고 유대인들의 목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없이 한다는 그 목표가 완성되었을까? 완성되지 아니했을까? 완성되지 아니합니다. 왜? 오히려 이렇게 핍박 중에 흩어진 사람들이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봄이 되어지면 이 특별히 강원도 지역에 산불이 일어나잖아요. 산불이 무서운 것 중에 왜 무섭냐면 쉽게 끄지를 못해요. 왜? 이 불꽃들이 팍팍 튀겨서 멀리 떨어지면 그것에 또 불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이들이 여기로 저기로 흩어졌습니다. 단순히 숨어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복음이 더 확산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빌립이 누구였을까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6장 5절 21장 우리 8절을 보십시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바로 사도행전 6장의 7 집사 중에 하나, 스테반 다음에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바로 집사 빌립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21장에서 이 집사 빌립을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자 빌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빌립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유대에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빌립을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자 빌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습니다. 여러분, 직분 앞에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리라. 아멘.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이제 천국에 갑니다. 그럼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6절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자, 빌립이 하는 말도 듣고 또 빌립이 행하는 기적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또 예수 이름으로 기적과 능력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갖고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왜 처음 기적을 만들었을까요? 왜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2장 2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첫 표적을 행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구나,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줍니다. 은혜를 줍니다. 기적을 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받고 하나님은 나에게 구주가 되시고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는 주님이다 라고 믿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이 30배, 60배, 100배로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제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전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 큰 능력, 큰 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럼 좋은 성도가 어떤 성도일까요? 역시 전도하는 성도고 선교하는 성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고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실 때, 여러분을 쓰실 때 그냥 쓰지 않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을 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빌립이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지요. 우리 7절과 8절을 읽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이제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요.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요, 그 성의 사람들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삶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즐거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분 삶의 기쁨이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특별히 전도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0장 20절을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저기에는 예수께서 70명을 전도대원으로 보냈습니다. 이들이 전도하면서 정말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기쁨을 갖고 돌아왔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또 한마디 합니다. 그것만 갖고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전도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잖아요. 한번 여러분 정말 이 전도자의 기쁨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는요, 나만 기쁜 게 아닙니다. 전도 받은 자만 기쁜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크게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은 양을 찾는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잃은 아들을 찾는 비유 가운데 공통된 점이 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신다. 우리 15장 7절 10절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기쁨이 된다. 아멘. 여러분, 전도하면 전도하는 자신에게도 기쁨이 있고 그 영혼이 구원받은 그 사람도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기쁘게 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 변하여 전도자, 선교사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스테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라겠어요? 사울입니다. 교회를 잔멸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입니다. 근데 이런 사울, 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서는 사울이 이제 8장 다음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사울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변하여 이 사울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요. 이게 사도행전의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제 이 사울이 변하여 사도 바울이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 선교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다다음 주일 터키를 가요. 왜 가느냐? 터키 지진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 이제 모금 운동한 그 모금을 갖고 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터키는 거의 교회가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터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터키 지역에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초대교회 7교회도 다 터키에 있습니다. 이 바울이 변하여 복음을 전도한 곳, 그게 바로 터키, 오늘날 그리스, 그리고 로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적으로 전파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이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전도하다 보면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있습니다. 또 나를 엄청나게 구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 전도하면 교회 올 확률이 많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전도하면은 예, 가지요. 지금까지 안 와요. 진짜입니다. 아주 고무줄 같아, 고무줄. 잡아다니면 끝까지 늘어나요. 놓으면 제자리예요. 근데요, 조금 완악하고 강팍한 자들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 교회 안 올 것 같다. 예? 바늘로 찔러도 피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피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절대 교회 안 나온다.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 바뀌어줍니다. 여러분, 사울이 변했다니까요. 얼마 못 가요. 여기 지금 8장 있잖아요. 9장에서 사울이 변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혹시 저 사람이 아주 교회를 핍박하고 나 예수 믿는 거 구박한다, 그러면요, 전도하십시오. 근데 먼저 그분의 이름을 갖고 교회로 오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여러분이 모라비안 교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를 통하여서 위대한 선교사, 인도로 간 현대 선교사의 아버지라는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한때는 세 집 건너 하나가 술집이라 할 만큼 영국이 타락했던 그 시대를 바꿔놓은 사람이 요한 웨슬레 목사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를 만들었고 영국 선교의 부흥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레를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모라비안 성도들입니다. 그럼 이 모라비안 성도는 어떠한 사람이냐? 여러분, 체코 프라하의 여인 아십니까? 알면서도 그 체코에 얀 후스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있습니다. 그 얀 후스보다 앞서서 종교 개혁 운동을 했던 사람은 영국 사람 위클리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1300년대 위클리프, 1400년대 얀 후스, 1500년대 마틴 루터가 일어나서 종교 개혁을 완성합니다. 이 종교 개혁의 3대 인물 위클리프, 얀 후스, 그리고 마틴 루터입니다. 1517년 종교 개혁, 오늘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기독교가 출발할 수 있는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얀 후스입니다. 근데 이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오늘날 그 천주교가 이 얀 후스를 처형을 해요. 화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얀 후스를 따랐던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합니까? 얀 후스를 따랐던 사람들도 핍박을 받습니다. 이들이 흩어집니다. 이리저리 흩어지다가 독일의 한 마을에 정착합니다. 진센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을 만나서 이분 아래에 모여서 신앙생활합니다. 기도생활합니다. 이들은 바로 하루에 1시간씩 작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이 기도했던 이들을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해요. 이 기도의 영향을 통해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웨슬레라는 분은 영국 분인데 목사님입니다. 미국에 집회를 하고 갔다가 대서양에 배를 타고 갑니다. 뭐 지금 같으면 비행기 탔겠죠. 그 시대 배를 타고 갔는데 대서양 복판에 큰 풍랑이 있습니다. 배가 뒤집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왕좌왕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빠집니다. 그런데 저 한 구석에 한 무리들이 그 풍랑이 일어서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죽음에 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들만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웨슬레는 목사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부흥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도 역시 풍랑 앞에 죽음이라는 두려움 앞에 떨고 있었는데, 아니 저들은 누군데 기도하고 있는가, 찬양하고 있는가 가봤어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모라비안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라비안 성도 얀 후스를 따랐던,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했던 이들, 여기서 웨슬리 목사가 충격을 받고 자기도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영국의 사회를 변화시켰고, 이들이 규칙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선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에도 감리교회, 이 감리교회의 시작이거든요. 이 감리교회라는 것은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했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 한 영혼이 구원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먼저 기도로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교회로 모시고 와야 될 분 많습니다. 지금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한 사람, 실망한 사람, 방황하는 사람, 또 영혼이 잠자는 사람,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깨워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분들이 교회 안 와도요, 먼저 그분들의 이름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름이 오면 그 다음 뭐가 올까요? 몸도 따라옵니다. 우리는요, 자꾸 몸을 먼저 들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안 올라가는 겁니다.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보고하세요. 하나님, 이 사람, 이 이름, 이제 이름도 왔습니다. 몸이 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바로 교회에 오고, 여러분 예수 믿게 될 때 그때의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는 나 자신이 기쁨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고 영원히 살 때 그 영혼에도 기쁨이 있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또 몸이 병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약을 먹든지 병원을 가든지 의사분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침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 내 몸에 얻은 고질적인 병, 불치의 병 때문에 어떠한 약을 먹어도 안 낫는데, 근데 어떠한 약을 먹으면 낫는다고 하면 그 약을 사 먹을까 안 사 먹을까? 사 먹잖아요. 왜? 내가 살려고. 그러면 그 약 먹고 내가 살았다고 합시다. 몇 년 더 살까 여러분? 예? 그 아이가 50살이라고 해요. 50살은 아이가 아니죠? 그 어른이 50이라고 해요. 그럼 몇 년 더 살까요? 내가 50년 더 살기 어려워요. 100년이면 거의 다 죽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30년, 40년, 50년을 더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반응이 없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전도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는 겁니다. 이 영생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생의 기쁨을 우리가 전하자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어떤 분은 살맛이 없다고 해요. 기쁨도 없다고 해요. 여러분 살맛 없는 분, 기쁨 없는 분 제가 살맛 나게 해드릴게요. 기쁘하게 만들어드릴게요. 전도하세요. 선교해보세요. 여러분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니까 죽을 맛인 거예요.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전파되어질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쁨이 일어납니다. 삶의 맛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선교는요,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니까. 한번 여러분, 이제 우리가 6월 첫째 주 창립주일입니다. 6월 둘째 주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일을 지금부터 그 한 영혼의 이름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영혼을 살릴 때 그 영혼도 기뻐할 것이고 나도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도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기쁘게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여기 지금 빌립에 전도할 때에 더러운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중풍면제 나섰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가 걷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아픈 몸, 병든 몸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나도 전도자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며 간절하게 잠깐이라도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